사무엘하 15장 이제 13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한 17장까지 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미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들 압살롬,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압살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그 전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유리방랑하던 그 시절 이후로 최대 위기를 말이야죠. 이게 무슨 대적에게 쫓기고 이러면 또 괜찮은데 집안 망신이잖아요. 아들한테 쫓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원인은 다윗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바세바 우리아 사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윗과 천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압살롬과의 차이, 이걸 우리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죄악이나 잘못으로 인한 위기가 생겼다 싶는 것이 확실해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은혜,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피해 볼 거라고 발버둥을 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그 15장 13절 이하부터 쭉 볼 건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이제 거기 13절 처음 시작할 때 전복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힘이 없어서 도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남아갖고 아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냥 피를 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죠?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하는 과정에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말,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참 요절이 될 만한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요. 요 부분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 이건 언제 하는 말이냐 하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갈 적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요. 이 언약궤 메고 같이 갑시다 이러고 이제 다윗을 따라요. 들떨어진 인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맞다, 참 제사장들 고맙네, 내 편이 돼줬어. 그렇지, 언약궤를 갖고 가면 안심이 되지, 아마 이라고 그래 했을 거예요. 그 앞에 언약궤의 실체를 모르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딱 거절을 합니다. 도로 갖다 놔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25절부터 읽을게요. 왕이 사독은 대제사장이에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게 달려있지, 내가 그걸 억지로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래 해야 됩니다. 누구 사람 편, 내 편 만들고, 어떤 좋은, 어떤 유리한 위치를 내가 점하면은 그게 내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도로 이 언약궤를 내게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다윗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내가 보기에 너는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내게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거를 어쩌든지 극복해가지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되게 만들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자꾸 내게 어떻게 유리한가, 이걸 가지고 자꾸 그게 되어지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되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그걸로 우리는 승부를 해야지, 언약궤가 내가 있고 없고, 어떤 사람들이 내게 편이 되고, 내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들거든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천만 사람이 그쪽에 다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압살롬, 지금은 압살롬이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미 거기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승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를 가지고 해야지, 내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게 아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3절입니다. 전령이, 이게 전쟁이 벌어졌을 적에 이렇게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연락책입니다. 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이 말 들으면 맥이 탁 풀리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이런 걸 뭐라 하느냐 하면 소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 전해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아멘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누가 이런다 누가 저런다 그러면 그러냐 이러고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냥 어떻게, 사실 23절 말씀을 다윗이 들었을 적에 정말 맥이 탁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건 전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 어떤 사람의 말, 여기에 제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이건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 도망가자 해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사실 전쟁을 하면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죠? 근데 다윗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칼날은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의 세력이 이래 세서 저들의 칼을 우리 피하지 못하라 이 말이 아니라, 다윗은 알고 있어요. 칼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 어리석게 말이지, 이놈 아들 녀석이 말이지, 어디에 아버지한테 이거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싸움하면 부자간의 전쟁밖에 더 됩니까? 그게 서로 왕되려고. 그런 어리석음은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아들 압살롬하고 전쟁해가 이기가 압살롬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전부 다. 그걸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거죠. 그죠? 이럴 때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우리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충신인가, 간신인가 하는 것을 위기가 일어났을 때,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다 판가름 납니다.
우리 신앙도요, 겉으로 보기엔 지금 몰라요. 다 신앙생활 그런 데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 핍박 딱 왔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게 16절에 나와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은 다 같이 가는데 후궁 10명은 다윗 왕이 남겨둡니다. 이 후궁 10명 남겨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궁을 지키라고.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남겨둔 이 후궁 10명이 나중에 압살롬에게 욕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너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바세바를 범했지만 나는 너의 그 처첩들을 백주대낮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당하게 하리라. 그게 이 후궁 10명 사건입니다. 궁을 지키기는 뭘 지켜요? 그리고 대적한테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전쟁이 졌으니 그럴 수 있지만 아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집안 망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 망신 당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정도만 하고. 자, 이제 왕이 나가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까 13절 전령이 하는 말하고 실제 말하고 다르잖아요. 실제 상황하고. 아까 전령은 뭐라 그래? 13절에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다 갔습니다. 왕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왕이 이렇게 피난을 나가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라 하는 거에 크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말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그렇게 휘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에 왔다 갔다 동요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따르고 흔들려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하시면 우리도 동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그러면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누구는 이러더라, 누구는 저러더라. 우리가 참 기가 얇아가 그래 하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그 민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이제 첫 사람, 이렇게 피난 갈 지게 다윗이 만난 첫 사람을 소개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납니다. 18절에, 19절에 거기 나오죠. 이때. 너는 내하고 갈 필요 없다.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때는 자기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왕에게 와서 힘이 돼 주려고 왔단 말이죠. 압살롬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압살롬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마음을 훔칩니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재판하는데 가가지고 아버지 욕을 하면서, 아버지는 절대 이거 해결 못 한다. 내가 재판관 같으면 정말 당신 편에서 잘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후리죠. 이렇게.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못된 소리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그냥 지어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사기꾼 같은 짓을 하죠. 사람 마음 자기 편에 돌리려고.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편이 되어주겠다고 오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왜 내하고 같이 가서 고생을 하려 하느냐. 그냥 돌아가라고.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게 역지사지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이해관계 따지고 해갖고 내 편 만들려고 그게 현대판 압살롬입니다. 사람 마음을 훔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 편 만들고 뭐 할 건데요. 지 망할 때 같이 망하려고?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피하면서도 도망을 가면서도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위기 상황 오면 신앙 팔아먹고 뭐 사람 팔아먹고 못된 소리 하고 지 살 거라고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너는 어제 왔고 이제 막 이제 이스라엘에 속했고 나는 정처 없이 지금 도망을 가는 사람이니까 어째 오늘 우리 보고 나오고 같이 가자 하겠냐. 참 힘이 돼주고 하고 참 이렇게 해주는 건 참 감사한데 돌아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축복을 하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말을 들은 이때가 더 달라붙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게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훔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함께 할 것을 허락을 합니다. 앞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면서 모든 백성이 이 왕이 가는 그곳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아까 전령이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치시면은 순종하여 맞되 그 과정에 있어서 저 사람 내게 유리한 사람, 저 사람 내게 불리한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읽었습니다. 24절에 이번에는 사독과 그와 함께한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독과 제사장 무리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동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다윗 왕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다 언약궤까지 갖고 왔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그래도 이래 안 합니다. 아까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봅시다. 이렇게 오니까 이 제사장 두 사람 이름 기억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읽었잖아요. 아까 25절, 26절.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이기지. 그래, 안 합니다. 도로 내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시는데, 내가 그 언약궤 갖고 있다고 내가 이기고, 그런 거 아니다. 이래서 이 다윗이 다윗인 거예요. 압살롬이나 전에 사울왕이나 홈리와 비나스 이런 사람들 같으면 못 자겠어요. 얼씨구나 했겠죠. 다윗은 그리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에서는요.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 두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다윗이 힘을 다시 얻을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옛날 기생 라합이 숨겨준 두 정탐꾼이 있지요. 다 그 역할을 합니다. 하는 짓도 똑같아요. 이거는 그때 시간이 되면 그때까지 가면 보기로 하고요.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연락책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하고.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언약궤 들고 끄떡끄떡 그래. 네?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언약궤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궤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거 전에 그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그 서양 그 귀신 이야기 있잖아요. 그 뭐죠? 드라큘라 피 빨아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해계망식한 이야기 소설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 드라큘라가 뭐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 있죠. 그죠? 뭐를 무서워합니까? 마늘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서워합니까? 십자가, 성경 이거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드라큘라가 그 소설입니다만요. 그걸 왜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님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성인체만 들고 다닌다고 드라큘라가 그 속습니까? 십자가 이게 막 이래 어디 띄가지고 그거 막 앞에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면 드라큘라가 그게 속습니까? 우리 대적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성경책 폼에만 엮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예수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만 다닌다고 언약궤하고 같이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적신으로 있어도 적신이라는 홀딱 벗고 있다면 아무것도 가정이 없는 빈 몸뚱아리만 있어도 그 마음에 말씀이 있고 주님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성경에도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 보고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래서 다윗의 말을 이 두 제사장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28절에 두 아들에게 이제 나중에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광야 나루토에서 혹시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기다리겠다. 그래 합니다. 28절에 다윗이.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좀 기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0절 비참한 피난길이죠. 그런데 이럴 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31절이죠. 아까 전령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이런 그 어떤 정보도 필요는 해요. 3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어제 제가 아히도벨 이 사람 기억해라 그랬죠. 이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제갈공명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전에는 다윗의 모사, 어제 마지막에 우리 봤죠, 그죠? 다윗의 모사. 거기 12절 보십시오.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 이게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지혜자. 예. 그래서 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본 게 우리의 진정한 모사는 이런 아히도벨 같은 아주 똑똑하고 뭐 영리하고 뭐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모사, 지혜자는 예수님이다. 그 결론으로 어제 봤잖아요. 그죠? 네. 그 아히도벨이 지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맥이 탁 풀리겠죠. 이 다윗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은 그냥 막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위기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 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제발 이 아히도벨이 좀 이 탁월한 걸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제발 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중에 그거는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때가 되면. 그런데 요 기도를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딱 보내줍니다. 그게 32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딱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이 후세가 이 아히도벨하고 지략 대결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나중에 뭐 보면은요, 17장에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한판 벌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제목만 딱 보세요. 지금 다윗을 딱 만나러 온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다.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그게 결정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 다시 돌아옵시다. 또 31절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시옵소서. 왜? 이 아히도벨이 어떤 지혜자인가, 전략가라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다윗은 전쟁에서 완전히 집니다. 끝장나버려요. 이제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 후세가 이제 옷을 찢고 32절, 15장 32절입니다.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옵니다. 근데 벌써 맞이하러 올 때 이 후세의 그 심령을 그가 하고 있는 그 복장,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옷을 찢습니다. 서글프다 이 말이죠. 비통하다 이거죠. 우리 다윗왕이 어쩌다가 이래 됐냐 이거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고통의 극치점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왕 다윗께서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나아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에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친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내하고 같이 가지 말자. 그냥 하나님 나를 치시니까 내가 맞겠다. 이래 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치시면요, 이거 다른 사람 힘을 빌려가지고, 누구 뭐 이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두드리 패시면은,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고, 이 사람은 내 편이네, 저 사람은 내 편이네, 아이고, 저 사람은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전혀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면서 34절에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좀 압살롬의 이 후세의 지혜도 이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34절에 증명이 돼요. 압살롬에게 이리 말하라는 거죠.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 즉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딱 이거 보십시오. 이 후세를 보내면서 아히도벨의 이 탁월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보셔서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니다. 자, 한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요 이를 알리라고 후세에게 말을 하죠. 그게 35절이고요. 그리고 36절 두 제사장의 아들 아까 기억하자 했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쪽에 같이 딱 있으면서 소식 전하기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죠. 이 후세는 거짓으로 이렇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성읍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바로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기고만장하겠죠.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예루살렘으로 내가 왕궁을 내가 차지하는구나. 근데 이게 37절이 사실은 굉장히 묘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후세도 거짓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이 돼야지 내 생각에 이러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편 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17장까지 하려 했더만 상당히 내용이 많네요. 네. 아무튼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사건 정리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생겨난 것은 다윗의 죄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천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겁니다. 매를 맞을 때 제대로 잘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내 편 들고 뭐 하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 잘하는 사람 됩시다.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나?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회개하는 사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